오늘은 성전 파괴와 세상의 끝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세상의 끝에 대한 부분인 그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예수님의 말씀의 단락이 끝납니다. 강화가 끝나는 거죠. 24장, 25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강화가 끝날 때 그 안에 성전 파괴와 그리고 세상 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성전 파괴의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세상 사람들 또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것을 이제 종말론적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의 정통적인 해석으로 많이 이해가 되어져 왔는데 그렇지 않게 새롭게 이 종말론적으로 봤었던 부분들이 성전 파괴로 봤을 때 이것이 거기에 적용될 수 있고 적합할 수 있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하고는 내놓은 것들이 이거는 종말론적인 파괴, 종말론으로 와서 되어지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언제 성전이 파괴됩니까? 두 번째는 세상 끝이 언제 옵니까? 이거였거든요. 그때 순서대로 예수님이 이 앞에 부분을 성전 파괴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세상의 끝에 재림에 대한 얘기를 순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쪽으로 연구를 내놓은 것을 저는 이제 그쪽을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것이 성전 파괴로 해석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합당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 두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할 때는요. 이 얘기가 바르게 서로가 내놓는 주장 속에서 서로가 이 부분을 오늘 보게 되는 이 부분을 해석을 내놓아야 이게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해석을 내놓아야 자기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오늘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정말로 문자적으로 봤을 땐 이건 정말 종말이야. 이건 정말 세상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오늘 29절에서 35절까지 볼 건데요. 오늘 34절 한 절만 이 키포인트가 되는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30년, 공생의 30년 때에 말씀하셨던 한 세대, 40년에서 50년, 요 세대 안에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종말론자들은 해석을 못 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궁색한 해석을 해놓고 있는데요. 자, 저희들이 이제 성전 파괴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시간은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 기다려라. 경고망동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왔다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기다려라고 말씀하시고요. 저번 시간에 봤던 것이 뭐예요? 멸망에 가증케 하는 것이 너희들 성전의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너희들은 그때 환란이 겹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도망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전 파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종말론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성전 파괴가 일어나는 것처럼 포위되어서 큰 환란을 당하는 것처럼 성전이 포위되어서요. 큰 환란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때에 이렇게 큰 환란이 일어날 거다라고 오버랩시킨 그러한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 부분들을 해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질문, 성전 파괴에 해당하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는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하고 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부분. 요 부분이 그때 큰 환란이 있겠고 여기에 이 환란을 받아서 그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시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때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때, 파괴 때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분들을 전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너희들이 전부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진짜 얘기하시죠? 세상 끝, 내가 올 때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다 봤다시피 홍수, 일상생활이 갑자기 중단되고 도둑의 비유를 보면서 징조는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징조를 얘기했었던 앞의 것들과 뒤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없다라고 하는 것과 대비가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는 본문의 말씀이요. 제가 한번 잘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이거 진짜 예수님이 오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나 그날 환란 후에 즉시 아까 환란은 앞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을 때요. 그러고 난 뒤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영광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하늘에서 이런 일들이 되어지면 이건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고 문자적으로 딱 봤을 때는 맞아요. 자, 보세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늘을 봤더니 뭔가가 보였어요. 사인이. 그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까지 딱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것과 연결해서 앞에 부분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곳 저곳 사방으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시대적으로 계절이 변해서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지를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 모든 일, 앞에 일어나 얘기했었던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진정, 이게 땅과 하늘이 없어질지언정,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결코라고 하는, 결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을 이제 저희들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29절에 그러나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9절에 보세요. 29절에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보면요. 하늘의 별들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며 해가 떠올라도 어둡고 달도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사야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우주적 묘사로 이렇게 똑같이 해, 달, 별이 빛을 내지 않고 어둡고라고 하는 반응을 썼어요. 그 언어를 쓰셨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되어지는 모습을 묘사한 요 이사야 1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또 고단 볼게요. 34장 4절에 보면 해, 달,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거는 에돔하고요. 열국의 나라들의 심판을 묘사할 때 썼었던 우주적인 그러한 언어들의 묘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과 열국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위에는 어떻게 해요? 바빌론 제국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에스겔서 32장 7절이에요.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워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어둡게 된다는 거죠. 이것들도요. 해, 달, 별, 하늘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할 때요. 무슨 묘사를 하고 계시는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며 전진할 때는 땅이 진동하고 온 하늘이 흔들린다. 온 하늘이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러면 이건 어떨 때요? 애굽 왕을 큰 악으로 묘사하면서 너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직접대고 네가 멸망해서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해, 달, 별, 우주의 천체적인 것들을 예를 들어 묘사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주실 때에 그 어느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실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요에서 2장 10절이에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해,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또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심판을 받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너에게 나타날 거라고. 이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하늘의 우주적인 모사들이 언어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질 때는 이런 것들처럼 이런 모습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주어지는 언어적 묘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도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전체 요에서 2장, 10장, 요 앞에 요 부분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그 모습을 내가 이스라엘 심판해서 너를 발개 벗길 거야. 너희들을 전쟁에 아주 기근이 없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아모스 8장 9장, 8장 9절.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어둡게 하겠다는 거죠. 한낮에 땅을 깜깜하게 하며 어둡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적 하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천체의 어떤 해, 달, 별을 갖고 묘사를 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는 어떤 심판, 멸망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성전이 파괴될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 속에서 어떻게 이런 묘사를 했는가를 찾아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딱 듣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 예수님 재림의 끝을 보는 것. 그런데 앞에 부분들을 성전 파괴를 앞에 부분들을 재림으로 보지 않고 세상 끝으로 보지 않고 성전 파괴로 봐서 이 부분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부분들이 구약에서 어떻게 쓰였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니네들 환란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 파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전 파괴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묘사했었던 하나님의 묘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 파괴가 된다. 자, 30절에 보세요. 여기 해석됐죠? 30절에 보세요. 그때 잉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자. 이것도 또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종말론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하늘에서 징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30절이요. 자, 보세요. 30절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30절에 이 30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다니엘서 17장 13절 14절 인자에 대한 부분을 요거 해석을 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 7장이 중요하다고. 내가 또 밤중에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함께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앞에로 나아오는 거예요. 나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와서 뭘 어떻게 되느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왕권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인자에게 넘기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모습이요. 그래서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 이건 언어예요. 각 나라의 언어들. 이거 지금 뭐 성령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언어 막 이상하게 얘기해갖고 우리는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이 방언은 언어예요. 다른 나라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 백성들, 다른 말을 쓰고 있는 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 자로 그를 섬기게, 누구를? 인자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에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에요. 이거를 인자가 왕권을 받는 것을 모습을 묘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름과 함께 오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온대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나 보다. 아니에요. 이 왕권을 갖고 오는 자가 본다. 그러면 죽기 전에 제자들이 이것을 봤는데 그럼 자기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봤어요?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뭘 본다는 거예요? 뭘 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하시는 부활의 능력과 그가 영광을 입고요. 그 다음에 그가 승천하시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해요? 오순절 때 성령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묘사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성전을 파괴할 때도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여기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전 파괴하는 걸 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거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나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모든 왕권을 갖고 그가 이 땅에 죽음과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왕권을 받는 그 이 모습을 연상케 함을 통해서 내가 심판자로 이 땅에 내가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스림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심판으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누구의 권한으로요? 인자의 권한으로. 왜? 내가 모든 왕권을 다 받으셨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땅으로 온다는 얘기가 26절 보세요.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칠 때 너게 말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이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이후로부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70인명,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걸 재림으로 봤으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고 들은 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들은 게 뭐예요? 그가 죽었어. 근데 죽었더니 살아났다며. 예?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며.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최후의 비극을 보는 건 뭐예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다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이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구약에서 얘기했었던 이 왕권을 받아서 자기가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고 있는 행위의 관점을 보면서 이 시대에 예수님이 AD 30년에 활동했던 사역 기간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온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온다라고 얘기했었던 단어들이요. 이건 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제자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 언제 세상의 끝이 납니까? 당신이 오는 게 언제입니까? 라고, 오는 사인이 뭡니까? 할 때 올 때는 파르시아예요. 파르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땐 재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전부 다 에르코마이. 여기 에르코마이라고 쓴 것처럼 요 온다는 파르시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재림이라는 단어로 파르시아를 쓰는데 그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그것도 벌써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오시는 재림의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구나, 보여주는 그 단어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가만있어, 제보세요. 이걸 해석을 해드려야죠. 자, 보세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게 하늘에서 보이긴다.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콘스탄틴이 전쟁할 때, 아우구스투스가 전쟁을 할 때,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그 십자가 모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 모양을 전부 그리고 그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그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걸 이제 종말론자들 그런 모습들이 하늘에서 보여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봐보세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건 하늘을 쳐다봐도 보이지 않아요. 하늘에서 보여진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니네들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으셔서 너희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인, 그게 뭐냐? 너희들이 지금 성전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너희들은 이 땅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과 함께 능력과 영광에서 오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니네들 보게 될 거야. 뭘 보게 돼? 내가 왕권을 받아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내가 모든 나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는 것을 너희들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의 사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예요. 하늘에서 보이는 땅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하는 것, 파괴되는 그런 사인을 너희들은 땅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보이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이걸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어떤 의미냐?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승천을, 이게 30년에 말씀하셨던 거니까 올라가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왕권을 들고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온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꼭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온다고 예수님이 온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렇지만 뒤에 가면 이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본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얘기했을 때 그때서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성전이 언제 파괴됩니까? 이 얘기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성전은 이 세대가 모든 일들이 네 앞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앞에서 성전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거다. 성전이 파괴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31절에 그러니까 여기 다 해석이 다 됐죠. 그죠? 이 모든 부분들이 다니엘서 7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왕권을 갖고 이 세상을 통치하셔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희들에게는 하늘에서의 사인의 징조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하는 거,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 옆에서 왕권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다. 그게 하늘에서 보이는 징조고, 니네들은 땅을 보면 그게 땅에서 보여지는 징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1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에서 하늘 저 끝에 이 말씀은요, 이것도 구약에서 들어가서 말씀하시면, 예루살렘, 구약의 언어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사야서 27장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울리느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된 자와 애굽으로 쫓겨난 자가 다시 돌아와서 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와 함께 경배한다. 스가랴서 2장 6절에서 하늘 아래에서 사방에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다시 나에게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나팔 소리와 나팔 소리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내가 이제 모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 저 끝에서부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나의 택한 백성들을 내가 모으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흩어졌던 자들을 모으시겠다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언어들이고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을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되는 거예요.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자.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운 줄 알아. 문 앞에 와서 예수님이 니네들 지금 종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여기에 심판자로 너희들을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봤더니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 징조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써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었던 모든 일들이 이건 그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서를 잘못 썼든지 아니면 누가 갖다 집어넣었든지 이렇게 얘기를 분석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못 벗어나면 이 세대를 못 벗어나면 이 세대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은 가장 합당한 해석은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너무 문자적으로 보여졌었던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가져온 언어인 걸로 맞추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 구약적 언어로 가져와서 얘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종말론으로 얘기를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요? 파괴되어져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파괴되어져야 돼요. 왜 파괴되어져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성전으로요, 여기에 기득권을 갖고 움직이는, 즉, 헤게모니를 붙잡고 움직이는 질서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자기들이 구질서를 움직이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새 질서를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템플은, 이 성전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성전이 계속 서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일에 가로막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 힘들고 고달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따뜻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양으로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들의 몸부림이 있기보다는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둡고 슬픈 인간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신 그 생명을 살지 못하는 일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로마와 협작해서 서로 간에 이 이권을 가져가면서 이 구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오늘 저희들이 보는 것처럼 이 성전은 헐어버려야 된다. 이게 성전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없어져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운 이 새로운 질서가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은 없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져도 그만이 아니라 두 개의 성전이 있을 수 없듯이 두 개의 성전이 있을 수 없다. 왜?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자기 자신 성전을 얘기하는 자기 이제는 보여주는 성전으로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힘으로 세워진 이 부질서를 없애버리고 그 없어진 성전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가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내는 새로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3시간에 봤었던 이 성전 파괴는 당연한 성전 파괴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없어져야 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고 새로 세워져야 할 자기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들, 이 성전들이 이 땅에 등장해야 될 새로운 시대의 질서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는 한 번도 안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천당 가서 구원받고 천당 간다는 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 교회 하나가 건물 하나 세워지는 거 하나 이걸로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냥 성도들 조금씩 더 모아갖고 구원받고 뭐 교회가 더 크면 좀 더 크게 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조그만한 그 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성전을 허물면서 내가 성전이 되어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내겠다고 하는 이 거대한 계획에 이 교회가 적응을 시키지 못하고 매일같이 예수 믿고 천당 가서 구원받고 천당 간다 이 얘기를 해버리면 그 관점에서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교회에 세워진 의미를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이 땅에 교회에 와서 그 얘기 들으려고 내가 여기 왔나? 뻔해. 돈 내고, 교회 왔지, 주의성도 잘하고. 뭐 이런 윤리적인 얘기로 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젊은 애들이 오면 고민하다 할 수 없이 눈물을 먹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미워지는 게 싫어요. 이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요. 이 교회 하나가 세워진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을 없애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이 어디예요?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없애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심판을 하셔서. 그거를 내가 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게 무슨 간판 하나 세웠다고 이게 이런 의미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교회를 생각하고 너무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걸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심어나가. 그 질서의 중심은 그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전부 다 구세력은 뭐였어요? 권력이었어요. 권력, 힘을 가진 자가 이 세력의 권력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질서를 만들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중심이 무조건적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너를 보면 너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너를 끌어안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관계로의 이 새로운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 질서를 세워놨는데 우리는 자꾸만 간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이 땅에서 살으라고 줬는데 간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해석을 하면서도 해석이 중요한, 해석의 성전 파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 예루살렘 성을 무슨 우시면서 그렇게 한탄을 하셨나.
그거를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두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로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셔서 그 새로운 삶을 이 땅에 펼쳐 보이라고 얘기를 한 이 엄청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깔볼 수밖에 뭐 사람 그까짓 게 얼마나 커서 야 물질이 최고지 힘이 최고지 이거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노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들에게 얘기하고 그거 아니야. 우리가 그거 아니야.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가슴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슴으로 이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큰 의식을 가지시고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세상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동참하고 있구나. 그 삶은 사랑의 삶이구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 살 수 없는 삶의 자리이구나. 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 새로운 질서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심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자신과 함께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한번 어두운 밤에 고요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냥 옆에 교회 보고 앞에 교회 보고 큰 교회 보고 작은 교회 보고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며 그냥 교회가 그런 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된 삶의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께서 내어놓으신 이 새로운 길의 질서의 주인공인 우리가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참으로 이 땅의 주인의식을 갖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케 하는 앞장의 선봉에 서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